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가정.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다. 당시 통혼은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도 벌어졌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이다. 유다의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를 사마리아로 쫓아냈다. 그러자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과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는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했는가? 유다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은 근본적으로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자녀를 신앙적인 자녀로 잘 양육하고 자녀와 손자의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라. 또한 식구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식구들에게 믿음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라. 요새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가정이 세속에 물들어 깨지는 것이다. 그런 세속적인 것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라. 그것을 위해 TV 연속극도 주의해서 보라. 나쁜 연속극을 보면 가정 파탄과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치 일반적인 얘기 같다. 또한 자극적인 말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보면 같이 물든다. 나쁜 연속극들은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라. 3. 자신.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뜻도 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신앙보다는 외모에 끌렸기 때문이다. 외모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진실과 거룩함에만 응답하신다. 예배와 기도라는 형식적인 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어느 날 50대 부자 여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수술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앞으로 50년은 더 살 수 있다. 갑자기 삶의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왕 입원한 김에 공사하자. 그래서 피부를 팽팽하게 고치고 코를 세우고 턱을 계란형으로 깎았다. 몇 달 후 그녀는 마지막 통원 치료를 마치고 미모의 얼굴로 기분 좋게 병원 문을 나섰다가 병원 입구로 달려오는 앰뷸런스에 치여 죽었다. 그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했다. 하나님, 50년은 더 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얘야, 너무 뜯어고쳐서 못 알아봤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진실과 거룩함에만 응답하신다. 또한 통혼을 금지하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실패의 흔적과 기업들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자주 내뱉는 입술을 버리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자존심을 버리라.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창공을 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없다. 자를 것은 과감히 자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세상 쾌락과 천국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없다. 천국에는 공동 우승이나 무승부가 없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축복도 없다. 과감히 세상의 메인끈을 자르고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과 관심을 다 실어드리라. 그처럼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으로 던지면 결코 실패가 없다. 항상 빛 가운데 행하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인가? 아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힌 사람이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다. 생색을 내려는 말이 아니라 힘든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달라는 기도였다.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땀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 주셨다.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다윗은 말년에 자기 왕국과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다. 당시 인구 조사는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했다는 뜻이다. 그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적인 모습이기에 신하들이 말렸지만 다윗은 자기 뜻을 관철해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인구 조사를 해보자 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이었고 유다의 군사가 50만 명으로서 총 130만 명이었다. 인구 조사 후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 다윗이 기도했다. 제가 죄를 짓고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 죄의 대가로 7년 기근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결국 3일간의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 7만 명이 죽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차라리 저와 저희 집을 치소서. 대가를 치르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때 아라우나는 자기 타작 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그냥 쓰라고 기쁘게 드렸지만 다윗은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은 예배하는 삶에는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앙이 물러가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은혜받은 시은소로 여기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넓히면서 금 600세겔로 땅값을 지불했다.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장소가 되었다. 대가를 치르려는 자세를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과 일터를 복된 시은소로 삼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심령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 지금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눈물로 회개하는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어떤 무서운 경고와 징조가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예전에 IMF로 경고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10배 무서운 채찍을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잃는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개혁에 나서라. 개혁은 힘든 일이다. 자신 안에 형성된 기득권과 자존심을 깨기는 더욱 힘들다. 그래도 잘못된 틀을 깨고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늘 빛 가운데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새롭게 하라. 빛 가운데 행하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고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다. 그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사탄의 힘을 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주의를 잘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지키고 자신의 영혼과 성도다움을 지킴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되라.